이 시간과 전에 나누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서 문화에 관한 비유예요. 열문화. 열문화 비유는 비슷한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하고 열문화 비유하고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목적이 다른 얘기예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영역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공통적인 것은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거고요. 열 문화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열 문화를 말씀하신 목적. 모르겠거든. 본문을 보면 알아요. 딱 11절에 딱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하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그 위치가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여리고는요.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어디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여기 요단강 건너가는 가나안 입구에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이제 등산만 하면 가요 이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700m라 여리고는 강에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라 이제 토암산 높이 정도 돼요. 거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700m 비슷한 산이 그 토암산이에요. 토암산. 그래서 이어서 예루살렘 700m. 그래서 저기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끝난다 이제. 예, 끝나요. 어떻게 끝나느냐? 가버나움 그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으니까 그 5,000명이 다 뭐예요? 군대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열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기독교의 세계관이 여기 들어있어요. 구약 빼고 신약만. 구약은 아니고 신약만 기독교의 세계관이 이 안에 딱 들어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비유의 인물들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뭐예요? 어떤 귀인이 하나 등장을 했네요. 귀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귀인이 무엇을 받으려고 어딜 갔어요? 왕위를 받으려고 어디? 먼데 잠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위를 받으려고 먼데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 총독.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에서 파견한 그 총독. 그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있고 그다음에 요 갈릴리 지역은 또 누가 있어요?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그 넓은 로마 제국을 요만큼씩 찢어가지고 여기는 네가 다스리고 여기는 네가 다스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집트 같이 로마에게 덤볐던 나라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고 예루살렘 같이 그 헤롯이라는 인물이 로마 군대의 길잡이가 돼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린 그런 데는 헤롯을 갖다가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분봉왕식을 조금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먼데 갔는데 그 먼데 간 사람 그 중에서 자기의 종 열을 불러가지고 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장사를 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는 그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 툭 등장을 해요.
웬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백성들이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서는 이 10종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받은 대로 계산을 고을을 나눠줍니다. 이제 왕이 됐잖아요. 네, 왕이 됐으니까 이 종들에게 고을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이 백성은 어떻게 돼요? 이제 끌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서 죽이라요.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여기는 심판. 달란트는요, 공통적인 건 장사예요. 그런데 문화하고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5달란트를.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잖아요. 받은 게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할 일도 많아요. 은혜 많이 받아놓고 손 놓고 있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 내가 6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실까, 책망을 하실까? 난 되게 궁금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 밖에 못 남겼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받은 게 2밖에 없어서 그래요. 받은 게 5이라면 이 사람도 5을 남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받은 게 2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긴 것도 2달란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는 야, 얘는 5인데 너는 왜 2이냐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상급이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이 2달란트를 해가지고 4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이나 여기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난 못해요. 알아요, 못해. 난 가진 게 없어요. 알아. 안 해.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되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는 각 사람마다 차등으로 줬어요. 차등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대로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자기 몸일 수도 있어요. 예? 자기 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는 할 줄 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게 기도뿐인데 뭐 기도 받은 사람한테 재물 달라 그러겠어요? 기도 받은 사람한테 시간 달라 그러겠어요? 이거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눈이니 너는 발이니 너는 손이니 나는 귀니. 그래서 발에 손 가지고 너는 넌 뭐해? 나는 맨날 양말 신고 다니는데 너는 왜 장갑도 안 끼고? 나는 눈인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누군 잘했네 못했네 그건 소용없어요. 왜? 그게 교회고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래요. 이것. 그런데 문화는 똑같이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어요. 종이 분명히 어떤 종은 똑같이 한 문화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10문화를 만드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똑같이 한 문화 받아가지고 이거를 5문화 남기는 종도 있어요. 능력은 제각각인데 주기는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달란트하고 문화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화는 뭡니까? 10문화, 은 10문화면은요, 이게 아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은 10문화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6천만 원쯤 되는 돈이에요. 6천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죠. 충분히 장사할 만한 미천은 됩니다. 그래서 줬던 2만 원 이걸 가지고 나가서 각자 자기 제주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준 게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돈은 제각각이고요. 제주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부자도 하루는 24시간이고 가난한 사람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왜 바쁠까요? 바쁘니까 돈 버는 거예요. 부자가 왜 바쁘냐가 아니라 바쁘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사장님이 사인을 어디다 사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사인을 하면은 얼마가 왔다 갔다 해요. 뭐 얼마가 왔다 갔다 해.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이게 다 제가 그러나 시간만큼은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시간만큼.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짜 내 거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돈인 줄 알죠? 안 그래요. 사실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바쁘죠? 왜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 왜 노동자들이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됩니까? 그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은 토요일 일요일이 어딨어? 나가서 일하면 뭐 주는데? 일당 주는데. 저 군대 있을 때도요, 보면 일할 때 보면 주일날이 없어요. 비가 오면 쉬는 거예요. 비가 오면 쉬어. 그런데 아파트 현장은 비가 와도 안 쉬어요. 왜냐면 비를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럴 사람들이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요, 이제 먹고 사는데 그렇게 쫓기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장님들이 다 비서를 두고 다닐까요? 왜 운전기사 따로 두고 비서 두고 따로 왜 그럴까요? 시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비서 두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다 받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장사는 어떤 장사냐? 시간으로 하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얼마나 써요? 하나님 앞에 시간 얼마나 써요? 뭐 대충 한번 일단 상식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자, 예배 드릴 때 시간 얼마나 써요? 1시간 쓰는가? 그렇지, 1시간 써요.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요? 딱 한 번 드려. 그러면 이제 1시간.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예? 그나마도 가기 싫은 분들은 집에서 핸드폰 켜놓고 거기서 누워서 드려. 거기서 아주 그냥. 이제 참 안타까워요. 지금 또 뭐 4단계 어쩌고저쩌고 또 백신은 나오는데 왜 또 4단계야.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교회만 안 된대요 또. 하여튼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심판은 맨 마지막에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 2번 들으면 일주일에 2시간, 3번 들으면 일주일에 3시간, 4번 들으면 4시간. 거기다 가끔 새벽 예배까지 한번 한다고 합시다. 새벽을 그러면 또 이제 한 7시간 플러스 7시간, 또 기타 등등등등. 여기 또 기도하는 시간도 또 플러스 해봐봐요. 그러면은 내가 받기는 하루 24시간 받아가지고 장사를 몇 시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손해인 것 같은데, 그죠? 내가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지금 주를 위해서 살으라 그러느냐. 그런데요, 이 귀인이 누굽니까? 딱 잘라서 다 아시겠죠? 귀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뭐. 귀인은 예수님. 이 왕은요,
왕도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고 여기서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신 상태거든요. 여기는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세요. 머리에 면류관 딱 쓰고 흰말 딱 타고 수많은 천사들 이끌고 나팔소리 울리면서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그냥. 여기 있는 종은 누구예요? 이건 우리. 요거는 우리. 이 문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문화 다 받았잖아요. 하나씩 다 받았어요. 일찍 가시는 분도 있어요.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하긴 하지만 일찍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반 문화 받았을라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한 문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제 임금 됨을 원치 않던 백성 누굴까요? 요건 마귀. 예, 요건 마귀. 예.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그래서 아니 마귀의 추종자도 있느냐 하겠지만은 마귀의 추종자 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추종자들이에요. 지금도 얘네들은 뭐 아주 막 제사를 아주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만 뭐 인신공양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요. 본 적은 없어요, 내가. 그다음에 이 고을은 뭘까요? 그 열 문화를 남겼더니 임금님께서 오셔가지고 열 고을을 맡게 해주세요. 이걸로 봤을 적에 여기 한 문화 남긴 종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서워해서 한 무다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말로 판단하노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너한테 맡겼겠냐.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기지. 이 당시에 은행이 벌써 있었어요. 은행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벌써 사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요. 최초의 은행이 영국서 나왔어요. 프랑스서 나왔어요. 최초의 은행이.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돈 가지고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이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던 유대에서는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한테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면 안 되는데 다른 민족한테는 그래도 돼요. 그래서 그 천한 직업을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 돈을 조금 어디다 맡길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튼튼한 금고를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절대 도둑 맞지 않을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돈 많은 귀족들이 돈을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사채로 또 돌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최초의 은행이 그쪽에서 나왔어요. 영국, 프랑스 자본이 발달할 그곳에서. 자,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벌써 사채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종들한테 한 문화씩 나누어 준 이유는 그 사람의 뭐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충성되냐,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착한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고 좀 게으른 사람이 5문화를 남기고 아예 마음 떠난 사람은 하지도 않았어. 그냥 하지도 않았어. 남이 차려놓은데 그냥 자기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묻어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고을을 맡기세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은 천년 왕국 하실 적에 요 1000년 동안에 우리가 뭘 하느냐? 왕 노릇해요. 왕은 누구예요? 왕은 예수님. 왕 노릇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할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참 열심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죠. 만약에 여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5문화 남겼는데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미리 알았더라면 열심히 했을 거야 아마. 열심히 했을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자기 재산 쏟아부어가면서 남겼다고 우길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우선 어떻게 그냥 나 100골 받을 거야 마음이 이럴 거라고요. 이걸 몰랐어요 이 종은. 그래가지고 우선은 시간을 뭐에 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간다. 그거를 언제 했느냐? 훈련 받을 때 들어갔어요. 눈앞이 캄캄해. 앞으로 30개월을 어떻게 그 3년 있다가 어떻게 나가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훈련대장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간다. 그렇게 간 세월이 벌써 몇 년 전이게요. 그 30개월은 그렇게 안 갔는데 30년은 너무 깜짝 새가 버렸어요. 희한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을 갖다가 내가 잘 써도 24시간, 못 써도 24시간. 그래서 이거 왕노릇 할 거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허송세월 안 할 거라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왜? 세월을 아끼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시간 지나가는 건 부지런히 해갖고서는 이게 왕노릇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서울시는 내가 다스리고 여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다스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그릇을 조금 크게 해봐요. 만주는 내가 다스리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심판, 그럼 이 심판은 언제일까요? 요건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왜 백보자냐? 의자가 있어요. 그걸 보좌라 그래. 그런데 색깔이 하얘. 그래서 백보자예요. 100개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고 색깔이 하얘서 백보자예요. 마귀의 추종자들은 언제 심판을 받냐? 이때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럼 천년왕국 동안은 뭐 하느냐?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무저갱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 무저갱은 어디냐? 여러분들 감옥이 있고 구치소가 있는 거 아시죠? 구치소는 재판받기 전에 잠깐 가둬놓는데 감옥은 재판을 딱 해서 형이 정해지면 그러면 가서 형 사는 곳. 이렇게 해서 이 무저갱은 구치소고요. 이 심판은요 감옥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럼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제 주를 위해서 잘 씁시다. 그럼 주를 위해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제가 예배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전도하는 거 어때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제가 또 전도용품을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줘요. 그러면 에휴 저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뭐 쟤한테 주냐 싶겠지만 씨는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길가밭이라고 안 뿌릴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물론 저거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비싸요. 그런데 그래도 줘요. 그래도 줘. 왜? 씨는 아무데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씨는 다 들어가서 그렇게 뭐 효과가 뭐 1% 아이 괜찮아요. 그래도 좋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장사 많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한 수 더 뜹시다. 내가 갇힌 자를 돌아보는 거 장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양은 왜 양이냐?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아플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염소는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염소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갇혔을 때나 헐벗었을 때나 목마를 때나 굶은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는 장사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장사네. 네, 이게 장사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장사해요. 그러면 교회만 합니까? 그 작은 자에게 그 장사를 하는데 교회도 하고 또 누구도 해요? 목사님도 하셔야지.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 이제 묻어가면 돼. 그런 사람이 요런 한문화 받아 파묻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밥상에 그 왜 내 밥상에 자기 숟가락을 올리려고 그래? 야, 왜? 목사님 밥상에 내 숟가락 올리게 이제 한 그 땅에 파묻은 사람이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도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아우, 난 조금밖에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 괜찮으냐? 조금밖에 안 줬어. 하나님, 예수님도 다 알아요. 조금밖에 안 줬거든. 그러니까 조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벌 있는 자가 있으며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며 가문 좋은 자가 있으며 억대 부자라고 한 뭐 천억대 부자가 있으며 무슨 땅을 그냥 수십만 평 가진 사람이 있으면 뭐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다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에 그걸 딱 써놨어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너희 중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련한 자들의 전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세요. 왜? 아니, 효과적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그렇게 비효과적인 전도라는 방법을 쓰십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상급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상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을 더 줄까? 이거 고민하시는데 뭐 상을 줄 만한 뭔 건덕지가 있어야 돼, 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덕지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열심히 장사하라고. 여기서의 장사는요, 이 달란트에서 장사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장사는 시간 장사예요. 그래서 시간. 이 달란트는 돈 장사, 정성 장사, 재주 장사지만 여기는 시간 장사예요. 그래서 아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와. 그래요. 한 번 안 남기세요. 일주일에 그 예배 한 10번 나와. 아유, 10번 안 남기세요. 나중에 후회를 언제 할까요? 요때 가서 후회합니다. 누구는 10고을 가졌는데 누구는 한 고을 가졌어. 그나마 또 못 가진 자도 수두룩할 거예요. 이때 가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라고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해야 돼요. 내가 딱 죽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나요. 딱 죽으면 이제 시험 답안지 딱 제출한 거예요. 그럼 이제 평가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하실 테니까 이걸 우리가 말이죠. 이게 왜 이제 그 비유에 관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왜 기독교의 역사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데 다시 가셨어요.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다시 가셨어요. 구름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이후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 있다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가실 적이 어떻게 갔느냐? 구름을 타고 슉 하고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요. 똑같이 구름을 타고 슉 내려. 한번 상상을 해봐요. 로켓가 간다고 이렇게 멀리서 봐봐요. 어떻게 가나? 쫙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요. 또 쫙 내려오겠죠. 이거를 과학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모르는 이사야가 딱 봤더니 어떻게 임하셨느냐? 하늘을 가르고 임하셨어. 이렇게 천지를 그냥 슉 가르고 임하셨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대. 언제? 몰라요. 언제? 하여튼 언제. 여기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요. 저는 하나님 도대체 왜 쟤네들은 안 죽고 저러고 잘 삽니까? 솔직히 얘네들이 부자예요. 얘네들이 부자야. 왜 그럴까요? 마귀가 얘네들한테 돈을 몰아줘요.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이 아주 사실 간단하거든요.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이 돈이 흐르는 길목에 내가 딱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고속도로 쭉 가요. 여기에 뭐 하나 딱 세워놓으면은요, 지나갈 때 반드시 돈을 내야 됩니다. 안 내고는 못 지나갑니다. 안 내고는 못 지나가요. 그런 것처럼 돈이 흐르는 길목에 내가 차지하고 왔잖아요. 여기서는 반드시 돈 벌어요. 돈이 흐르는 길목이 뭐냐? 그걸 유통이라 그래요. 유통. 그래서 돈이 유통이 되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은행이라 그러고, 난 은행이 아닌데요. 그거를 사채라 그러고, 농산물이 유통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유통이죠. 그 다음에 공산품이 유통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유통이라고 그러죠. 이 유통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돈은 나를 거쳐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하지 말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대형마트가 돈을 버느냐?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돈을 막 쓰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형마트에 시장에 한 5만 원 들고 가면 한 바구니 들고 오지만 대형마트에 5만 원 들고 가면은요, 별로 살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살려고 계획하지 않은 것도 막 사야 돼요. 왜? 이거 싸네. 소위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데 막 사요.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길목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다가 딱 주둔시킨 거 누구냐?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마귀는. 왜? 사람이 돈을 좋아하니까. 사람이 돈을. 그러면 여기서 마귀 추종자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얘네들이 더 똑똑한 거 아세요? 얘네들이 더 똑똑해요. 지혜롭기가 아주 지혜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이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당장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 왜 안 받을까요? 라는 고민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얘네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상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을 먼저 주고, 심판은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왕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왕으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요, 1000년 동안의 왕노릇 할 건지 갈 건지 거기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우리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우리가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심판까지 가면 안 되고, 다만 어디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10고울이냐 5고울이냐 이거 가지고 받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서는 말아먹었어요. 2달란트 남겼어. 그럼 3달란트 손해봤네요. 자,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럴까요? 못했다 그럴까요? 절대 잘했다고 안 했을 거야. 아니,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서 하잖아요. 하지 마, 차라리.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사울 시절에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참 잘 섬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확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달란트는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시간은요, 시간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대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게 내 건 줄 아시죠? 시간이 내 거지. 근데 무한정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시간이 무한정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자산은 시간이에요. 진짜 자산은 시간.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수명의 한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열무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무나 비유는 열심히 장사하라. 그런데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목적은요, 예수님이 일찍 오신다고요, 늦게 오신다고요? 늦게 오신다고요. 지금 11절에 딱 써놨잖아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당장 안 나타나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장사하라고. 장사하라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때 되면 오시겠지. 때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몰라요. 그때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르니까 뭐하고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모르니까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면은요,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을 안다는 게 아니고요, 징조를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각종 이야기들이 세상에 난무하는 걸 보면은요,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럽니다. 지금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박이 쏟아지질 않나, 그냥 홍수가 나지를 않나, 병이 창궐을 하지를 않나, 전쟁이 나지를 않나, 한꺼번에 다 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 때,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시간을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세요. 못 믿겠으면 그냥 시키는 거라도 하세요. 나중에 요 10골 받을 때, 10골 받을 때, 이때 가서 아마 그때 참 잘했다 할 거예요. 이때 가서 그때 잘할 걸. 그때 늦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사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장사를 하면은요, 누구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길가밭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 저기 뭐 하라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또 뭐 하라고 또 뭐 내라고 그러는 거야. 봉사를 하라는 거야. 또 뭘 하라는 거야. 누굴 위해서 하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다 하는 게 아까워 못하겠다 그러면 작은 자한테 하세요. 작은 자가 없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찾아보세요. 작은 자가 없긴 왜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럼 반드시 목마른 자가 와서 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리 없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신 말씀대로 우리 10문화 다 받으셨어요. 한 문화씩
나도 한 문화, 여러분도 한 문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 잘 하셔갖고 우리 저기 그 고을 다 나눠 가집시다. 다 나눠 가집시다. 그래서 그 이왕이면 10개씩. 예, 이왕이면 10개씩. 그래서 나 100개 가지고 싶어요. 100문화 남기세요. 난 1000개 갖고 싶어요. 1000문화를 남기세요. 그러면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귀하게 우리 승리하시고 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같이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장사 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전도지 한 장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 한마디 전하게 하시고 작은 자가 목마를 때 줄일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많이 사용하여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천년 왕노릇 하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